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지금 집에서 또 몸이 편찮으셔서 라이브로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거기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10대나 20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30대 사람서부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미국의 섹시스타 여배우 샤론 스톤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무명 시절 7년 끝에 그녀의 대표작 원초적 본능, 그쵸? 다 아시죠? 원초적,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네, 이 원초적 본능으로 그녀는 인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녀는 그때를 계기로 10년간 화려한 생활을, 스타 생활을 보내게 되지만 그 뒤로 10년이 넘는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하루아침에 스타 생활을 접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양자로 드린 입양한 그 자녀 양육권도 빼앗기게 되고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활 과정을 몇 년 동안 한 후에 다시 재기를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잘 귀담아 들으세요. 중풍병으로 내가 쓰러진 후에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나를 만났다고. 그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내 마음의 다른 부분을 쓰다 보니 나는 오히려 건강했을 때보다 더 새로운 것을 보게 됐고 나는 더 강해졌다고. 하나님 말씀만 아멘이 아니라 이런 것에도 우리가 공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수년간,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어오면서도 당하는 모든 시련과 낭패의 끝에서 우리의 고백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이 말씀이 있죠.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잘 나갔을 때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귀가. 사랑의 회초리를 맞아서 망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실패했을 때만 들리는 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도 기쁘지만 실패하면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말을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실패하면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 사람처럼 성공만 지향하는 이 사고방식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고로 바뀌어야 되느냐? 성공이냐? 아닙니다.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유혹에 승리해야지 되고
이쁜 아가씨라고 다 홀딱 넘어가면 큰일 나요. 예. 같은 값이면 이쁘면 좋겠지. 요번에 누구죠? 그 계곡 살인 사건. 은혜. 예. 얼굴 이쁘다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지 되죠. 뭐에 승리해야 되느냐? 유혹에 승리해야지 돼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 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뭐하냐? 정작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으면 그걸 가장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창세기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다스리고 정복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기 힘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그 끝에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사모님이 우리 부목사님인 강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섭리를 모르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 해지고 그 가정을 뒤져보면요. 집집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명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낭패를 겪게 하셨는가. 왜 겪게 하셨는지 신앙 고백이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예. 사고가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그때 비로소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처럼 언제쯤 나는 건강해질까? 언제쯤 나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까? 이렇게 그때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산다면 실상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지만 신앙 안에선 죽은 영혼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사고가. 부활절 전주인 지지난주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대적의 포로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언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말씀하신 그때가 되니까 포로된 그곳에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돼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무엇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성전 재건입니다. 이 성전 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너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이 불신앙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고침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했어요. 지금 십수년이 지났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보니까 성전 재건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사장들을 도울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예.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들을 지금 요즘 저 같은 목회자들을 도울 봉사자들이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뿐만 아니라 성전의 허들의 일, 여러 가지 허들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허들의 일들을 도울 그 사람을 200명을 또 따로 모집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히 그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사람들 다시 2차로 모집을 해서 2차 귀환을 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주제가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죠. 이 2차 귀환의 때를 말하는데 성전 재건을 했으니까 성전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겨야 될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과 함께 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녀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쓰여질 엄청난 양의 은금 재물이 있기 때문에 군대의 호위를 받아서 귀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길수록 성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본문을 짧게 핵심만 잡으려고 하는데, 23절 후에 이제 보면은 이 금은의 무게가 나옵니다. 그때는 뭐 100세겔 뭐 이렇게 세겔로 하지만 오늘날에 이제 키로수로 환산을 해보면 찾아보니까 금이 몇 킬로냐면은 2,730kg예요. 우리 아들은 계산이 빠르니까 금 한 돈에 요새 시세가 얼마니까 착 나올 거야. 자, 은이 얼마냐? 19,000kg입니다. 그런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이민족들이 대이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여러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약탈을 일삼는 일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군대의 호위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상태에서 귀환길에 오르는 것은 스스로 자폭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또 더군다나 바사왕이 이방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제공하면서 2차 귀환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얼른 가서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이런 마당에 당신이 이렇게 가게 허락했고 재물까지, 많은 재물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군사들을 좀 보내주라고 하면은 이 왕이 허락하지 않았겠어요? 당근 허락했겠죠. 그런데 굳이 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아니하였는가가 오늘 나누어야 될 주제인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전에 바사 왕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방 왕 바사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 부끄러워했다고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아마 저 같으면 솔직히 그랬을 거야. 아유, 내가 왜 왕에게 그렇게 말했지? 말 안 했으면 그냥 금식기도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왕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갔을 텐데. 편한 거를 다 좋아합니다. 너나 나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에스라 선지자에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에스라 선지자도 순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핵심은 뭐죠? 내가 전에 그 왕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몰라도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한 마당에 대적의 손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왕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 들으셨죠?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니까. 자, 지금 누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자존심이냐? 하나님의 자존심. 자, 그러면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절로 적용이 되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자존심 다 구기고 사는 거. 가정에서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죠. 그래서 안에서도 싸우고 밖에 나가서도 싸우고. 예. 그게 뭐죠? 내 자존심, 나 이기려고 내 자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겨서 속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존심은 다 구기고 사는 거야.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십 년째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수십 년째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완악함 때문에 살아 계시지만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분 같아.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 자존심 다 구기고 사는 이런 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줄 압니다. 아무리 성전에다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11조 내고 물론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런 것이 안 되면 그 11조마저도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거냐면 내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예. 무늬는 똑같아 보여도 속의 동기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속은 부글부글 타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데 내 자존심이 너무 커서 사랑하고 용서하기는커녕 계속 내 마음의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계속 가시 노릇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집사면 뭐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면 뭐하고? 왜냐면 목사 빼고 이제 집사면 뭐하고 장로는 뭐하냐 하면은 이제 내가 욕 얻어먹어. 목사면 뭐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예. 정말로 되도록이면 저는 제 아들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 아들이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우리 아들을 양육하는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아들이 어떠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지켜봐주고 기다렸어요. 예. 아니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을 잘 양육하고 사람들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야 너나 변화 받으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엄마가 달라지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예. 자, 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뭘까요? 교회는 수년간, 수십 년간 다녔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아온 것 밖에는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간증은 하나도 없는 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태어나 보니 금수저야. 태어나 보니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 부모가 잘 살아. 그리고 또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 보니 금수저 부모님 닮아갖고 머리가 똑똑하네. IQ와 EQ는 틀려요.
내 IQ가 좋아.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대 들어가서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녀. 그러니까 돈 잘 벌어. 그리고 건강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낸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성공은 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 본 적도 없어. 용서해 본 적도 없고. 이게 뭐죠? 서울대를 나와도 연세대를 나와도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 내 힘으로 잘 돼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게 한 그런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못 살고 있냐면 이제 잠시 후면 이미 그렇게 된 분들도 있고 1년 후 아니면 5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은 지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단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100% 정해진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요, 대부분 무너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망할 줄 알았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요.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당신들 망할 거라고. 근데 설마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가진 그 옥합을 조금이라도 깨트리는 법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마음에 평강은 없어. 기쁨도 없어. 그저 상대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부러움을 사고 의시될 뿐이지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행복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경험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상당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는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지. 큰일 났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기다립니다. 예. 왜냐하면 망해야 살아요. 저도 실패를 겪죠. 실패해야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라. 부자기 때문에.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불로 연단이 되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근데 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죠. 어떤 자만 아냐면 내가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잘 나가도 겸손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건과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실로 강한 자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바뀌어야지 돼요. 세상 사람과 관점이, 사고가 바뀌어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세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관점과 시각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 또 부끄러워할 것이 뭔가. 예. 자, 성령님께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희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영희 이름이 없죠?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이 영희인가? 네. 자, 영희 아줌마가 이런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뜻대로 다 키워야 돼. 그래갖고 결국은 마마보이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그 영희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겨라. 왜 맡기라 그럴까요? 맡겨야 엄마로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고, 맡겨야 그 아들도 마마보이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훌륭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맡기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맡기지 않아요. 결국 마마보이 만들고 말지. 예. 자, 이제 철수, 영희 아줌마가 나왔으니까 이제 철수 아저씨. 자, 철수 아저씨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왜 철수 아저씨한테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을까요? 넓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넓은 길은요, 쉽고 빠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쉽고 빠른 길은 패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종기가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열심히 하셨네. 좁은 길로 가시는지 봐야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길동이 아저씨, 이제 영희 철수 나왔으니까 길동이 아저씨한테 주만 바라보라고. 왜 그 사람한테는 주만 바라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왜? 주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 사람은 주만 바라보지 않으면 본인이 설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저지르니까.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앞뒤 분간을 하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에스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왕에게 안 했으면 몰라도 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하신 말씀대로 지금 전혀 살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회개하고 이것이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약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는데 믿음이 좀 생기고 훈련을 받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두렵다고. 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듣고 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뭘 다 이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오. 죄를 용서하면 선물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사망 권세도 내가 다 이기었노라. 그래서 지금 아멘 하셨죠? 그래서 아멘 한 것처럼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십자가에 뭐 전도도 잘 하시지 않고 몇몇 사람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십자가 언약대로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가난한 삶에서, 진짜 병든 삶에서, 진짜 저주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가? 그런 게 없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꼭 치료 받아야 되는가?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믿음으로 치료를 받든지, 믿음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하는 이것이 나에게 왜 유익한지, 치료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샤론 스톤처럼 치료받고 있지 못하는 기간에 내가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는 거. 여태까지는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노라.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지 돼요.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믿음으로 치료를 받든지, 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지, 왜 가난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지, 이 가난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수억짜리 자가용을 타고 골프장을 누비면서 사치스러운 옷들을 입고 그렇게 살았겠다 하면, 그런데 남을,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 하나도 없다,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흥하는 것보다 망하는 것이 더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든 저주스러운 삶이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섭리 안에서 내게는 필요하다, 아프지만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믿음인 줄 압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지 돼요. 근데 치료받지도 못하고 내가 왜 가난하고 내가 왜 이 질병 중에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비록 암에 걸렸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거예요. 저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나처럼 놓지 않고 맨날 울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자포자기하고 가족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저 사람은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웃고 힘은 들지만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똑같이 언제 나는 건강해지지? 언제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 오늘 설교 준비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설교하다가 순간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집사님하고, 이름은 안 밝힐게요.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다 먹고 나서 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카드를 딱 냈어요.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아유, 나는 언제 누가 이렇게 카드를 주지? 그 제가 그랬어요. 누가 줘? 하나님이 주지.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셨으니까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만 나오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카드 낼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말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누가 카드 주나?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으니까. 근데 나는 아직도 누가 주나? 집사인데. 그 고백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시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고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다른 거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 이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아서 말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뀌지 않는 거, 이런 게 부끄러운 겁니다.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내가 누가 그런 대답을 하는지 잘 봐야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에스라 선지자가 강가에 다 모이라고 해서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가고자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존심 지키려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금식이 다 금식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지. 안 속으시네. 속아야 좀 재미있는데.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그렇게 내가 전에 말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23절. 그러므로, 그런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찍어 왔는데 에스라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30일 넘게 걸려요. 예. 하나님 말씀이 곧 길이요,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생명의 최선 책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부탁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데서 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고가 바뀜으로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발굴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동안 무엇이 정작 부끄러운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도 환난의 끝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당하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늘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뜰 때 시작이 아버지 된다는 걸 우리가 유념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것이 세상 사람처럼 상대적 기준 안에서 부끄러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머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